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가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셉이 팔렸을 때에 그의 값어치는 은 20개였죠. 예수님께서는 은 30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값어치는 돈으로 계산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건도 아니며 짐승도 아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럽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받은 인상은 강아지가, 개가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기차나 전철을 타게 되면은 사람들끼리는 별로 말을 안 하면서도 누군가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은 우르르 몰려가서 강아지를 쓰다봐주고 뭔가 말을 하더랍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과 다른 분 같이 여행하는 일행 세 사람이 이 독일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빈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안 태워주더래요. 그래서 왜 차들이 우리를 안 태워주고 그냥 가냐 했더니 세 사람이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왜 세 사람이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기사 옆자리는 자기 개가 타는 자리래요. 귀한 자리래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서 2명까지는 태워주는데 3명은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여러 대를 놓치고 겨우 한 대를 잡아서 타고 가는데 그 기사석 옆에 앉은 그 강아지가 타는 자리에 앉은 분이 그 기사를 향해서 독일말로 우리말로 땡큐를 독일말로 단케거든요. 단케 했대요.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했대. 그 개 한 자리 줘서. 우리나라 말에도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있죠. 그러나 개 신세를 불허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개 엄마, 개 아빠 하면 여러분이 화 안 내죠. 근데 여러분에게 개 자식이 봐요. 화 발끈 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가 팔자가 상팔자라 해도 개가 대접받아도 어느 누구도 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존재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은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회, 이웃이 이웃을 죽이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혀만 끌끌 찰 뿐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 강아지가 아프면은 911 전화를 해야 되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내 자식만 귀하지 남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값어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값어치, 우리 믿는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값어치를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여기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하여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지요. 힘을 얻지요. 하물며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동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않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육신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거칠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 앞날이 창창하겠구나 싶었는데 앞날이 창창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 보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 하는 거예요? 에이, 누구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은혜가 마르게 되면 금세 우리의 심령 안에는 불안과 근심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허물을 보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떠나 있지 않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어지면 밝은 햇살이 비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생명의 위협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육체적인 고통들을 그는 겪을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장래의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형벌이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다 보면 숫자를 잘못 세면 41대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를 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39대를 때린 거예요. 혹시 한 대 더 때려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40에 하나가만 39대를 맞은 거예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아서 생명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했죠. 강과 바다와 육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통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위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위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느냐?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 보면은 입양을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면부지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여 사랑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쟤는 참 복을 받았구나, 쟤는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부모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내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별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그 폭포의 웅장함에 도취되어서 말했답니다. 야, 우리 아버지의 폭포가 너무나 멋있구나. 옆에서 그 말 들은 어떤 미국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이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소유인데 언제 당신의 아버지가 이 폭포를 샀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습니다. 그 주일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분일 뿐만 아니라 장차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신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의 신분이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그리고 장차 주실 신분이 진정한 우리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들려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진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선과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사역을 했을 때에 미국 하나님의 성에 교회에 나오는 한국 자매님들 섬기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뤄서 한국 자매님을 섬기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자매님이 왔어요. 그래서 참 잘 오셨다고 환영을 했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저 때문에 교회를 왔대요.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보니까 멀쩡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정신이 온전히 박힌 것 같은데 뭐가 아쉬워서 이 먼 데까지 와서 그런 그분 말씀대로 이런 개고생을 하는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와준대요. 앞뒤가 좀 바뀌어졌는데 어쨌든 교회에 나와준다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참 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꼬박꼬박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이 그 자매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을 옆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반면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남편과 함께 선교사가 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 곳곳에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이렇게 한번 통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반주하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재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참 잘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차이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면 말씀이 믿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이죠. 또 새 영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셔서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죽은 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삼아 마음을 주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말씀을 지키도록 하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곧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오래된 일이에요. 하루는 충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이를 업고 있는 어느 자매님이 차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목사잖아요. 기특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참 별나게 예수님 믿네. 성령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령 아는 사람 아닙니다. 모르는 분 많아요. 참 별나게 믿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는다니까 하고 속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운전기사를 향해서 아저씨 차를 세워주세요 하고 소리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오라이 하는 뭐예요 여러분? 차장 아가씨 그랬잖아요. 옛날 버스에 차장 아가씨 있었잖아요. 그 차장 아가씨가 아유 이 차는 직행이기 때문에 아무나 멈추지 않아요. 아무나 멈추지 않아요. 옛날에는 완행버스, 급행버스, 직행버스 있었잖아요. 완행은 간 데만 쉬었지만은 직행버스는 몇 군데만 쉬었잖아요. 이 직행버스니까 안 서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다시 앉더니 또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 안 돼서 또 그 자매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아저씨 버스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한대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 자매를 쳐다봤어요. 그 목사님이 괜히 자기가 부끄러워졌어요. 이상한 방언 기도를 차 안에서 하더니 하나님을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정도껏 하지 왜 저 모양이야? 아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차를 멈춰달라고 나 내려야겠다고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업은 그 자매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내린 지 1분이 채 안 돼서 갑자기 버스가 기웃등거리더니 길가 밑에 논바닥으로 그대로 처박혀 버렸어요. 사고다 하는 소리를 그 목사님이 듣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병원에서 자기 온몸에 다리에 석고붕대 캐스팅이 되어 있는 걸 누워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3개월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답니다. 아, 내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지 않고 왜 그 자매에게만 알려주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대요. 넌 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나를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았냐. 병원에서 퇴한 후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귀한 신분임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남들보다 덜 가졌고 덜 건강하고 덜 똑똑하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이 딱히 없어도 진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천국 기업을 받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세상에서 오는 힘듦과 아픔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